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존귀요 존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만유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만유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지으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지으실 왕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산 제사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세세 무궁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혜창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전쟁과 악이 흉흉하며 세상에서 나의 평안을 위해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담대함으로 세상과 타협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하오니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장식물로 하여 제일 높은 건물 위에 세우며 집에서는 가장 좋은 벽에 걸어놓으며 목에까지 걸고 다니지만 진정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깨달아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며 고난을 받으실 때 거기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떨결에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며 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듯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난에 동참함으로 매년 맞이하는 고난 주간이라도 고난을 우리도 어떨결에라도 강제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팔 때나 지금 이 시대에도 지역, 국가, 종교적 이기주의로 네 편 내 편 가르며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챙기며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 많은 종교 회개를 하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였지만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지금 우리도 세리의 심정으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께서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세우신 문로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전해지는 말씀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세상에 전해지게 되게 하옵소서. 숨과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2년 세빛교회 표를 함께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왼손. VIP를 작정하자. 시작. VIP를 작정하자. VIP를 작정하자.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들고 주의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 증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위탁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언 장담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 모두가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베드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감옥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도 그 베드로와 함께 동일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슨 뜻이죠?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진정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회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대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유다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자신의 그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 좀 뭐가 많아요. 여기서 군대는요, 헬라어로 스페이라라고 하는데 보통 600명, 당시 로마 시대잖아. 600명 그 군인들을 모아놓은 그걸 지칭할 때, 군대를 지칭할 때 스페이라라고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쓰인 군대에 쓰인 단어가 스페이라예요, 헬라어로. 그럼 아랫사람들은 뭐냐? 아랫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산 거예요.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사립
돈을 주고 뭐 어깨들을 쓴다고 그러죠. 어떤 그런 주먹을 좀 쓰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고용한 거죠.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적어도 수백 명, 많게는 600명,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수백 명의 군인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아랫사람들도 함께 동원이 됐어요. 분명히 군인들은 칼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그 몽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보면 몽치는 곤봉입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몽치, 곤봉이 어떻게 생겼냐면 짠, 예, 나왔습니다. 저렇게 생긴 게 몽치, 곤봉입니다. 그 당시에 썼던 곤봉은 저렇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쇠들이 박혀 있습니다. 수백 명이 정말 때로 몰려와서 그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몰려온 거예요. 칼과 곤봉으로 위협합니다. 그때 스승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나요. 칼을 빼듭니다. 수백 대 1하고 싸우려고 칼을 빼들었을까요? 예.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어쨌든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로마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계산됩니다. 12군단이면 곱해보세요. 7만 2천. 7만 2천의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천국의 천군. 무슨 뜻이에요? 사실 그 천사장 미가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미가엘의 칼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군대 7만 5천 명이면요. 7만 2천 명이면 온 세상과 지구를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정말 막강한 군대가 하늘나라의 군대, 천군이란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기 짝이 없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의 손에 순순히 끌려갑니다. 왜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도망친 포인트를 잘 보세요. 언제 도망쳤는지. 군인들이 막 몰려왔을 때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은 뭐예요? 얘들아,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 다가 그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그럼 우리도 다 잡혀서 죽겠구나. 다 끌려가겠구나. 그것을 순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남겨두고 9명의 제자들이 순식간에 도망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9명이 우상탕탕 순식간에 도망치는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영화처럼. 우상탕탕 도망치면서 그 도망치는 그 제자들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도망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눈도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제 마음에 떠올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 그 순간이지 않을까. 예수님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그 순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남았다고 그랬죠. 도망치지 않고. 요한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는 순순히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찌감치 뒤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의 집, 그 집은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했죠. 안나스의 집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것은 또 다른 제자, 이 제자는 바로 요한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아는 사이예요. 사실 이 안나스는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고 전직입니다. 정확하게는 가야바가 그 당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나스는 원로격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하튼 요한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던 사이예요. 참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래서 그 집까지 들어가요. 근데 요한이 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디 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종을 시킵니다. 말해서 베드로 밖에 서 있으니까 좀 들어오라고 해. 이미 그 여종,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종이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여종도 궁금했어요. 정말 맞나?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그래서 묻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별뜻 없이 물어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종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심증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이 부른 거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도 저 아저씨도 밖에 서 있는 아저씨도 예수의 제자구나. 요한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모든 종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종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굉장히 다른 대답이 왔어요. 모릅니다였어요. 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킬까봐, 그 사실조차 들킬까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동료 요한과 예수님이 그 집 안에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요. 어느 때 그래요?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뭔가 감추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상대방이 질문할 때, 뭔가 얘기하기 좀 곤란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같은 삶은요,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그의 습관인지도 몰라요.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이런 일 어떻게 됐어요? 일이 결정이 됐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 그의 습관적인 거짓말들이요,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할 때 아닌데요. 그도 모르게 나온 거야. 툭 튀어나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종이었어요.
여종이 질문을 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군인들이 뭐 베드로의 목에다 칼을 대고 네가 예수의 제자냐 아니냐 당장 말하라,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조금 이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대제사장 그 공회에 지금 신문을 받으면서 네가 예수의 제자가 맞지 않느냐, 어서 대답하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한 여자아이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물불 안 가릴 것처럼 보이고 거칠어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피하고 싶기 때문에 둘러댄 겁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부분을 주님으로부터 다룸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오랜 습관을 주님이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베드로는 지금 처음 할 때가 어려웠지, 이제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고 나니까 좀 용기가 생겼나 봐요. 자신감이, 이 거짓말도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인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못하더라 하더라. 이제는 맹세합니다. 한 번 처음 했던 그 거짓말을 만회하려면 똑같이 나 모르겠는데 하면 이상하잖아요. 나 진짜 아니라니까. 그거예요. 내가 맹세해. 그런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맹세한다니까.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한 거죠. 맹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맹세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였어요. 어느 맹세가 진짜 맹세입니까?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 맹세가 진짜 맹세입니까? 아니면 지금 두 번째 그 질문 앞에 결단코 맹세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맹세가 진짜 맹세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이 몇 시간 전에도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나를 팔리라. 날 팔고 도망가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뭐 다 버리고 나를 떠나리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저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치 스스로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과거의 이 잘못들을 들춰내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이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데, 우리 모두도요 베드로처럼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리한 상황이 되면, 정말 뭔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부정함으로, 부인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마음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우리 중에 나는 아닌데요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지 않는데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이 베드로 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훅 거짓말 나오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고, 나중에 맹세까지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부인 모습, 마태복음 26장 74절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하다가 그 다음은 맹세하며 부인하다가 마지막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왜 마지막에 저주했을까요?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것 같거든요. 거짓말인데도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아,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내 스승을. 내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주겠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본인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 십자가에 잡혀갈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그것이 더욱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그 죄와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베드로에게 다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생의 끝입니까? 그 목적이 아닌 거죠. 그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그냥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버림받거나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그를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를 온전히 사도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누가의 기록을 보시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 누구와 눈이 마주쳐요? 아시죠? 누구와 눈이 마주쳐요? 그렇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주님의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도무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서 가슴이 터질 듯해서 도무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밖으로 뛰쳐나오죠. 뛰쳐나간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너무 미안해요.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토록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것만큼 고통스러웠어요. 베드로는 통곡하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그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구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지. 얼마나 마음이 죄송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바로 그때 그 순간 저는 베드로가 진정으로 거듭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을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토요 새벽기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2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 그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했던 강도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니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옆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비난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삶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왜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는 바로 다음 말씀에서 저는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십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세 번의 질문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런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는 앞으로 나를 시인하겠느냐?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겠느냐?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 과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앞으로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주님을 시인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사도 베드로가 된 겁니다. 주님이 쓰실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주님의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주여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종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처럼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불쑥불쑥했던 그 거짓말들, 하나님, 두려움이 올 때마다, 곤란한 상황이 올 때마다 했던 그 거짓말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0장 다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봉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로 모일 예정이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시간은 6시가 되겠습니다. 새벽교회 VIP 초청주일, VIP 전도 대상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작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 작정 카드를 받고 있으니 작정하신 분들은 뒤편에 마련된 작정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주일은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VIP 전도 대상자 명단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강정숙, 변원석, 강현일, 강희뿐, 우상민, 우재인, 태리, 도나, 오영도, 장성희, 무명 세 분이 계시는데요. 이 영혼들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중예배 오픈 안내, 지난 주일부터 주중예배를 대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요 찬양 기도회는 저녁 7시, 토요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입니다. 정기 직원회, 다음 주일 4월 3일인데요. 1, 4분기 정기 직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VIP 초청 예배 준비 모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직원 되신 분들은 특별히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우리 부활절 VIP 초청 예배 때 중창이 아닌 성가대 모습으로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특별 찬양으로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연습을 시작하오니 우리 12시 20분에 본당으로 모이시면 연습하실 수 있으십니다. 4월 친교 안내 말씀드립니다. 4월부터 건강과 방역에 유의하여 저희가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저희가 친교하게 되고요. 또 오늘 친교로 준비된 떡은 우리 장강옥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소식인데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 또 두통이나 어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온 교회가 합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VIP 전도 대상자 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강정숙, 변원석, 강현일, 강희뿐, 우상민, 우재인, 대리, 도나,
오영도, 장성희, 무명의 세 분,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꼭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